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과 18절, 27절, 15장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찬양을 딱 그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을 선곡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한 달 전쯤에 여기 수요예배에서 이태하 골목실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서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이어서 제가 오늘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을 겪으면서 치유와 회복이 되었던 경험, 그리고 그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된 경험을 여러분한테 좀 전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얻으면 그 고난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릿이라고 아시나요? 그릿, GRIT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명한 어떤 경제 유튜버가 전도를 받고, 그러니까 그분은 되게 이제 재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힘든 일이 와도 잘 무너지지 않는 거를 많이 보셨대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회복 탄력성이 되게 그 사람들은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니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고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다는 말씀하고 좀 연결되는 말인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MBTI가 ESFJ거든요. ESFJ 여러분 MBTI 어떻게 되세요? ESFJ인데 이제 S 타입이 어떠냐면은 좀 좋게 얘기하면 예민하지가 않아요. 예민하지 않고 좀 무던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둔해가지고 살면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냥 무던하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그냥 이렇게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쉽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좀 한 1, 2년간 좀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불안과 우울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학생들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은 공통적인 내용들이 이유는 다르지만 현재 겪고 있는 불안과 우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지만 제가 그 단계까지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깊은 단계까지는 그래서 정말 깊은 공감까지는 지금 돌아보면 그때는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그렇게 깊은 공감까지는 제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 어떤 정도까지 됐냐면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분들 너무 좋겠다. 이제 하나나라 가는구나.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을 이제 안 겪어도 되는구나.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살 날이 그래도 꽤 많이 남았는데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나. 이 고난 가운데 하루하루 살고 있는 사람들 참 대단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처음 겪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주변에서 중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죠. 근데 이게 정말 힘든 가운데 있으면 이제 그 주변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 내 앞에 닥친 이게 너무 크니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이런 이유를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불안과 근심, 이 걱정,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분명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확신하고 있는데 이 불안이 도대체 왜 비롯되는 것일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나온 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한테 꽃길만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가시밭길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그 가시밭길을 또 견뎌내고 하는 과정 중에 성숙하고 그렇게 되는 과정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에게 꽃길만 주시지 않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진 길이 가시밭길이면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그거였고 그 가시밭길에 대한 그것이 나의 이제 그 자녀들한테 전가가 되면 내가 그거를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게 좀 그 힘든 일이 사실 이제 자녀들이 고통을 받을 때 더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자꾸 내 문제인 것처럼 생각이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내려지지 않고 계속 그 힘든 과정을 제가 이제 느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와 지금 다른 것은 지금 제가 그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고난이 해결된 것은 아닌데 달라진 것은 제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할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제 부여잡고 이제 주변에서 제가 좀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학생들한테도 그냥 수업 시간에도 이제 첫날 주로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믿지 않는 학생, 믿는 학생 상관없이 감사 노트를 좀 써봐라 이런 얘기도 많이 종종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힘든 단계가 되니까 그럴 기운조차 나지 않고 되게 무기력한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견뎌내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시작은 좀 억지로라도 좀 해보시는 게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거 아는데 차마 감사라는 두 단어가 입에 나오지 않으면 용어를 바꿔서 다행이다라는 말로 바꿔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 눈이 많이 왔는데 눈길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앞에 사고가 났는데 내 차가 아니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사란 말이 안 나오시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근데 그게 사실은 감사죠. 근데 그 감사라는 말 자체가 너무 사치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 자체의 말하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거든요.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학생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불안과 우울한 학생 중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입시 문제 때문에 N수를 경험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의대 입시에 실패하고 그 입시 때문에 겪는 좌절을 못 벗어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도 그 과정 겪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사실 세상의 전부로 느껴지거든요. 너무 이해를 하고 하는데 그런 학생이 혹시 있다면 제가 감사할 거리를 좀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가 아니라 세종대라서 너무 다행이다. 지하철 바로 앞에 있고 평지고 오늘같이 눈 오는 날 언덕이면 너무 힘들잖아요. 평지고 캠퍼스가 아주 크지는 않아서 걸어갈 거리 다 있고 주변에 그죠? 조금만 걸어가면
맛있는 곳들도 많고 너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좀 억지로라도 해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긍정적인 마음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제 경험을 해보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조금씩 생기면서 그게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좀 보여져요. 그 당시에 너무 제 앞에 있는 그게 크게 보일 때는 주변에 조언도 너무 감사하지만 막 와닿지가 않고 이게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이면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면서 약간 그 순환고리에 들어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하니까 조금 긍정적인 기운이 돌면서 또 기쁜 마음이 생기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 선순환 구조에 한번 딱 진입을 하는 게 힘들지 한번 그러고 나니까 좀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면서 기쁜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이제 시작 단계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그리고 혹시 이제 제가 학생들 얘기만 했는데 사실 이제 여기 교수님들도 계시니까 교수님들 입장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아프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자녀들이 제가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있거든요. 태어나줘서 너무 감사하다. 진짜 태어날 때 엄마들이 겪는 그 약간의 불안감이 있거든요. 혹시나 내 아이가 장애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크게 상관없이 사실 생길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너무 감사하다.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감사하다. 혹시 공부를 잘한다면 공부를 잘해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 가지 이거 있겠죠.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셔서 감사하다. 감사할 일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또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학생들하고 상담은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전공생 상담 말고도 저희 아까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이지은 교수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들 상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담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시로 인한 힘든 과정 겪고 있는 학생들과 또 은근히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어릴 때는 그게 사실 세상의 전부고 하기 때문에 어머님과의 관계 또 아버님과의 관계, 그 관계로 인한 문제 때문에 힘든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진짜 정성을 다해서 상담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그래왔지만 제가 이제 이 과정 겪으면서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기도를 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인 학생들은 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아닌 학생들은 따로 교수님들끼리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달라진 것은 이제 그 학생들의 그 심리를 제가 경험을 하니까 깊은 공감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 나고 그 전에도 눈물이 났었지만 좀 차원이 다른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많이 눈물이 나면서 그 학생들을 이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육적으로도 도와주면서 제가 스스로가 치유가 되면서 많은 위로를 얻고 이제 회복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그거를 해서 경험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학생들 항상 대하는데 그런 힘든 일을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진심으로 귀를 열고 들어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는 차원이 다른 감정으로 사모하게 됐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감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학생들도 이제 저희한테 의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을 바라볼 때 되게 안타깝고 이런 감정으로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사실 한번 열기가 되게 힘든데 이런 감정으로 학생들이 의지를 하고 이제 부르짖는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는 그 눈길,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실까.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또 여러분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 변화와 그걸 이제 알게 된 것, 그리고 그 학생들도 이제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하면서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 이 경험은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누군가를 꼭 도와줘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그 어떤 방식으로든 한 발짝 내딛는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딛을 때 긍정적인 기운에 약간 본인의 그걸 경험을 하면서 본인이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그거를 버텨내면서 또 신앙적으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기력하게 가라만 앉아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 학생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 발짝 내딛는 시작을 좀 하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저희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겪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래서 악한 세력이 주시는 고난을 하나님이서 어떻게 보면 이용하시기도 하는 거죠. 저도 사실 아직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하면서 달라진 변화를 느꼈고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이 근심과 염려는 사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여러분들 잘 이겨내고 오늘 설교 말씀 또는 찬양 말씀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방법,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얻었지만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평안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얻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찾으시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만, 사실 고난은 아직 달라진 거는 고난은 그대로 있지만 내 스스로가 변하는 거죠.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 두렵지가 않고 하나님이 이 시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되고, 이제 그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빛과 소금이 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라진 점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위해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뭐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보다는 그거를 잘 이겨내게 해달라, 없애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평안함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자녀한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을 겪게 될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 자녀가 고통을 받는 걸 보는 건 사실 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혹시 그런 고난이 오더라도 잘 이겨내게,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저희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어떤 상처로 인해서 좀 힘든 분이 계시다면 작은 감사로부터 출발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것도 힘들면은 다행이다라는 말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시는 주님 안에서 거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가 너의 그 짐을 함께 진다고 하시며 우리가 단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소중한 보석과 같은 영혼들이 눈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혹시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만에 거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